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제10차 10차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것에 대하여 나의 24시를 찾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찾으시죠? 예, 찾으신 줄로 믿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누린 것입니다. 이사야가 누린 것을 나의 24시를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찾아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자, 서론에 가서 보겠습니다. 서론에 이사야가 먼저 본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서론에 보면 이사야는 19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60세에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당시 유다의 므낫세 왕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태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본 것, 보호자의 비밀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사야가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첫 번째, 미래 살릴 거르투기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세계 살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알고 미리 말씀과 능력을 누렸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찾아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은 24 언약을 누린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다가올 멸망, 바벨론을
포로와 준비된 구원의 이유를 알았죠. 그리고는 두 번째,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미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축복과 오직 복음의 회복과 영원히 남는 말씀과 또 네 번째,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의 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가 이 어떻게 누렸을까? 이것을 오늘 이 내용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정식기도 시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식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누린 것에 대해서 또 나의 누릴 24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못 찾고 넘어가면 우리가 복음 가진 종교인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릴 때 우리가 누릴 것을 잘 모르면 그럼 이사야가 누린 것을 우리가 이제 펜본을 오늘 메시지로 주시잖아요. 펜본이라 보고 이사야가 누린 것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누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의미죠.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면 복음 가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그 종교생활이죠. 내나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안 가진 자나 가진 자나 같이 되잖아요. 물론 안 가진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가지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또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죠. 또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묵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렘넌트 운동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인데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네게 임하였고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네 머리에 임하였느니라. 4절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나 같은 아들 딸들이 네 품으로 돌아올 것이며 또 이방인들의 부가 내게로 올 것이며 바다의 부도 내게로 올 것이라. 그리하여 렘넌트
네임넌트란 말은 그루트이란 말이죠. 우대를 말이죠. 우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오늘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400년간 종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어서 강야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사단들이 살고 있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름으로 포도 한 송이가 사람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보다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아니 강야에서 믿음 없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쫓아내려면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주먹으로 칼로 총으로 싸울 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이기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야에서 믿음을 심어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불신하기 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불신하는 어떻습니까?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은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 초상을 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우대들을 이끌고. 그래서 정복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화하기 벌써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보면 하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홍해가 있을 때 홍해로 들어가라 해야 된다고. 홍해가 갈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들어갈 때 홍해를 갈았지 않습니까? 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요단강은 또 왜 갈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넘을 때 너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물이 깊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나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벗기를 메고 들어서는데 물이 갈라졌죠. 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미리 기억을 해놨고 다 일어나기 때문에 홍해뿐 아니라 저 산도 하루아침에 길을 내고 바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안 믿죠. 예.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그냥 말똥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예사에서 공장에서 사람이 안 만들고는 만들어져 나온 게 그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없다고 하는 자는 믿는 자요 최고의 지식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의 올무에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지금 운명에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대로 산다. 내 운명 태어난 운명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처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운명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이 지구촌을 천년 만년 늦지도 않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함께 살아가기를 만드신 곳이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너희는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그러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마귀에게 쏘가서 그 선악과 가위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촌이 이렇게 악이 들어오고 죽이고 비판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것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는 원죄는 지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붙잡는 우리들의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24시 축복의 파수꾼, 24시의 기도의 파수꾼, 24시의 전도의 파수꾼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은 뭐죠? 교회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명에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